이 자리에 나와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부름은, 이 호칭은 주인 되신 분이라는 뜻이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그 고귀한 피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 주인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가장 정말 우리가 자주 불러야 하고 고백해야 될 그런 고백이 바로 주여, 주님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부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도 우리가 기도 중에 부르는 아주 귀한 이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마귀에게 붙잡혀 살던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인 사망에서 풀어서 생명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그 종려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입성하신 게 나귀예요.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도 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보는 시각이나 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조금 달라요. 다른 데 보면 나귀 새끼라고 나와 있고, 오늘은 나귀와 그 새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건넌 마을에 보내시면서 가보지도 않는 마을에, 그곳에 가면 나귀와 새끼가 이제 매어 있을 건데 그걸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더하게 말씀하시냐면, 누가 혹시 너희들이 이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할 때 왜 나귀를 끌고 갑니까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게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뭐 우리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잊어버리는 동시에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때에 뭐 물 위로 걸으셨든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셨든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든지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든지, 그런 모든 기적과 표적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거기 매어 있었고, 그걸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주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이었겠지만 경험도 없는 그 나귀를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그 사람이 두 말 없이 그 나귀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나귀 새끼를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다 나를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든 간에,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 그럼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더라. 그럼 그 무화과 나무를 누구로 봐야 될까요? 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뭐 기도한다 그러고, 내가 뭘 어떻게 한다 그러고, 내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그리고 잎사귀가 막 그냥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막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 실망을 드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나무든 동물이든 그게 사람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바로 나를 계시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귀와 나귀 새끼도 누구로 봐야 될까요? 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뭔가 눈이 열리죠. 우리는 다 누구처럼? 나귀 새끼와 같다는 거죠. 경험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한 자예요.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히 똑똑한 것 같으죠.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날지 아시는 분?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분 없죠? 없어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한 치 앞도 못 보고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늘 그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늘 오늘이 내 인생에서 첫날이자 뭐예요? 마지막 날이죠.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첫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이 시간이 귀해지고 오늘 하루가 귀해지고 오늘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나귀 새끼처럼 어떻게 보면 경험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하고 무엇보다 나귀 새끼처럼 죄와 허물에 묶여 있어서 꼼짝 못하던 나, 아무 곳에도 누구도 쓰임받지 못하던, 누구에게도 쓰임받지 못하고 있던 그런 나라고 하는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를 풀어서 오게 하셨어요. 당신 앞에. 왜요? 주님이 쓰시려고. 주님이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주님 앞에 오게 하셨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게 은혜예요. 조금 더 해석을 해볼까요? 사실은 여기 올 때 묶여 있으시지는 않으셨어요. 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근데 그 푼 것도 내가 푼 거예요? 주님이 풀어주신 거 아닌가요? 마음도 풀어주셔서 여기 온 거죠. 환경도 여기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여기 온 거고 건강을 주셔서 나에게 온 거예요. 아프지만 내 몸이 아프고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풀어서 오게 하신 거예요. 왜? 쓰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고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못 보는 사람,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은 은혜 생활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죄의 사슬로를 벗겨 주시고 주님 앞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주님이 쓰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뭘 아니요, 쓰시려고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뭘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찬양단도 혹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금 쓰신다는 감격은 있으셨나? 그런 거 없이 찬양 부르시면 안 돼. 미안한데. 그렇잖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뭐해?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뭔가에 쓰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멋진 옷을 입으시고 좀 권위 있게 말이나 병거에 올라타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왜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천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타고 있던, 누구도 거들보지 않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 이것은 이제 예언자들의 말에 의하면 겸손의 왕이시다,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귀는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하고 보잘것없고 더럽고 냄새나고 거기다가 고집스럽고 추하고 부정한 짓을 하는 짐승이라는, 낙인이 찍힌 짐승이 바로 나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나귀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감으로도 안 쳐줬어요. 나귀는 제물감으로 바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어린 양으로 그걸 바꿔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제물감으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짐승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런 나귀 새끼가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태우고 감히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한 영광의 길을 걸어갔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그냥 평범한 얘기 같으잖아요. 뭐 그건 나귀가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했대. 근데 이게 나귀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이렇게 볼 때, 나 같은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한 직분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영광의 길로 갈 수 없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에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광의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이 자체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귀 새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자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나귀 새끼같이 경험 없는 나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은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스가랴 9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거고, 그 메시아와 함께 나귀가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두셨거든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외쳤어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말이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 부르시는데, 그 호산나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말이다. 그러니 호산나가 뭔지도 모르고 호산나 부르시면 사실은 잘 좀 오해가 되죠.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길을 가는 나귀들이다, 그런 얘기.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 감격과 이 은혜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감격과 이 감사가 없이 한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지칩니다. 얼마 못 가서 누가 옆에서 한마디만 하면 뭐예요? 하다가도 그냥 에이 안 해 이렇게 버린다. 어떤 분은 뭐 집사직을 받아서 권사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 안 있다가 누가 뭐라는지 시험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안 하겠대.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그 왜 그렇게 포기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감격과 이 은혜에 대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깝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예우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나귀 새끼도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런 후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요, 정말 성도님들이 정말 저를 극진히 대접해 주실 때가 있어요. 또 대우를 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건데, 이게 누구 때문에 받느냐? 사실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 나귀 새끼가 이렇게 큰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주님 때문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이런 대접을 받거든랑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은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돼. 만약에 나귀가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봐, 대단한 짐승인가 봐, 이런 대접을 다 받다니 하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앞발을 확 들었다고 봅시다. 그럼 누구 떨어질까요? 예수님 떨어질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격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늘 내가 주님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을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이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결코 그냥 계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정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아브라함이 길 가는 나그네를 누구처럼 대접했죠? 주님처럼. 주님처럼 대접하다 보니까 진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대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대하든 주님처럼 대해야 되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돼. 주님처럼 대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활절이 되면 뭐 하죠? 퍼레이드를 해요. 이번에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퍼레이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지역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이분을 믿어야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리는 그런 퍼레이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환영을 하죠. 또 그 환영 인파 속에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누군데 저렇게 난리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요 좋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말을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개천에서 용났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 그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나온 거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선지자가 아니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도 예수님을 그저 어려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의 어떤 육신적인 고달픔과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메시아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뭐 세상 정권을 잡고 왕이 되려고 힘으로 왕이 되려고 오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섬김을 받고 대접받으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고 대접하러 오셨습니다. 오직 가치 있는 삶을 살러 오신 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참 자유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인생을 살되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